우리는 누구나 낙오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뒤처지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수많은 낙오자를 양산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경쟁과 순위 매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서 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뒤처지고 낙오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도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했지만 재정에서 낙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낙오하고, 승진에서 낙오하고, 또 사업에서 낙오하고, 자녀 교육에서 낙오했던 뼈아픈 경험들이 다 우리에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낙오자 200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쫓고 있을 무렵 그에게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과 이 600명의 군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은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중간에 600명 중에서 200명이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뒤처지더니 낙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쉬다가 출발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지요. 30장 1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돌아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3일 길 행군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자마자 바로 아말렉 군대를 쫓아서 출발하는 거지요. 이미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떠난 거예요. 또한 이들이 걸어갔을까요? 아니지요.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을 구하러 가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체력이 바닥났고 이미 힘이 없는 상태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점점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 달려도 숨이 가빠옵니다. 다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달려가지만 낙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아내와 자식을 구하러 힘껏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사흘 길을 걸어오느라 온몸이 다 소진되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뒤처지는 낙오자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지요. 그리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아말렉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과 가축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었던 200명을 만나게 되지요. 중간에 가다가 힘들어서 낙오해서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200명은 전쟁에서 이기고는 다윗과 400명을 환호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기쁜 마음과
또 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열렬히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이 물건을 그들과 나누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가족들은 뭐 돌려주겠지만 그들의 재산과 가축은 돌려주지 말고 수고한 우리끼리 나눠 갖자. 저들은 중간에 나고에서 쉬고 있었고 전쟁은 실제적으로 우리 400명만 했으니 도로 찾은 이 재산은 우리끼리 나눠 갖고 저들은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 그 물건은 우리끼리 나눠 갖겠습니다 라는 말에 그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딱히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0명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너 한 거 없잖아. 나 고생할 때 너 뭐 했는데? 나 죽어라 일할 때 너 여기서 편히 쉬었잖아.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니? 내가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들에 아무 소리 못하고 낙오자로, 실패자로, 죄인으로 그냥 고개만 떨구고 앉아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낙오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0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 그러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해 집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온 가족들이 수고한 대로 밥을 그 분량만큼 먹습니까? 아빠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밥 먹고, 엄마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밥 먹고, 자녀들은 요만큼 수고했으니까 요만큼만 밥 먹고, 이러지 않죠. 또 한 달 동안 경제를 쭉 봐서 경제의 그런 기여한 그 정도에 따라서 용돈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수고한 부모님이 가장 적게 가지지요. 가장 적게 누립니다. 그리고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자녀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얻고 가장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형제니까요. 지금 다윗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덜 수고하고,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덜 고생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가 가족인데,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한 형제라는 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과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산합니다. 자꾸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덜 고생하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약한 사람을 밀어내지요.
약한 사람 필요 없다 말하지요.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공동체에서 쳐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지요. 가족 중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보듬어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간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다, 나의 공로다, 나의 업적이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승리했다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3일 밤낮 행군을 하고 와서 또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으니 엄청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수고를 인정해서 전리품을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수고와 고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결단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그 무기를 들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그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종이 나타나서 그들을 아말렉 군대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밤새 술을 먹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아주 쉽게 적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 군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인 것이지요. 400명이 잘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100명이 갔더라도, 아니요, 10명이 갔더라도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공로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낙오자였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개선 장군처럼 전쟁의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낙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어깨가 으쓱하죠. 그리고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을 향해서 참 연약한 사람들, 참 실패자들, 낙오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도 원래는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사실은 그들 역시 낙오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기들
받아달라고. 근데 당시 다윗도 그들을 받아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처지였기 때문이지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낙오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낙오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소외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어렵지만 나도 쫓기고 있지만 그들을 다 품어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윗의 군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그들이 지금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낙오자들을 향해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그 낙오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며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낙오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이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래 낙오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라고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자입니까? 누가 불량한 사람들입니까? 낙오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뒤처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를 드러낸 순간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도 원래는 실패자였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실패자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떡합니까? 동일합니다.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걸 왜 똑같이 나눕니까? 아니 왜 똑같이 분배합니까? 강한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약한 자가 덜 가져야죠. 힘 있는 자, 수고한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약한 자가 더 적게 가져야지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속임수와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존재합니다. 약한 자가 생기면 더 밟아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더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내 것 삼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의 정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홀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싸운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홀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 승리한 십자가의 전리품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 기도할 때 너 뭐 했냐? 나 채찍에 맞을 때 너 뭐 했냐? 나 십자가 질 때 너 뭐 했냐? 나 무덤에 있을 때 너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솔 시냇가에 머물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치열한 십자가의 전리품을 그저 나눠주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도록 25절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과 신앙이 이 공동체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내가 원래 낙오자였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 수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싸우신 주님이 낙오자였고 실패자였던 내게 그 전리품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